요한복음 16장 1절 1절부터 11절까지만 공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16장의 말씀을 역시 1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부터 계속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14장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6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장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는데 이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랄레오라고 하는데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는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죽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권세라든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꿈꾸던 그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리니까는 제자들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과 제자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민족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 그걸 꿈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시오니즘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민족적 메시아, 엄밀히 말하면 그 민족적 메시아는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누구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보면 우리를 아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건 하늘의 소망이 아니죠. 땅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에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잘 섬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 그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는 뭐야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키고 통일시켜서 정말로 로마로부터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는 그 예수님을 왕을 갖다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는 근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근심이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이.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실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족하다. 등산하다 실족하면은 한자로 말하면은 다리를 잃어버린다 그런 뜻인데 실제 넘어진다는 그런, 그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 그래요. 실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까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죄에 빠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좀 더 보면은 이거는 스칸달론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 그 스칸달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함정, 그런 뜻이에요. 함정, 올무, 덫, 이렇게 덫, 이런 이게 스칸달론이거든요. 또 스칸달리조는 함정에 빠지다, 덫에 걸리다, 올무에 걸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는 그러면 여러분, 함정, 올무, 덫 하면은 이거 누가 놓겠어요? 이런 거를 누가 놓겠어요? 하나님이 놓을 리는 만무하죠. 이건 누가 놓냐면 바로 누구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라는 건 죄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의 유혹, 그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스칸달리죠요. 실족지 않게 한다. 그리고 유다가 실족한 것도 이제 거기서도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되게 생각을 해요. 사단은 나를 갖다가 죄의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그 계략 속에 숨어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계책 중에 계책이에요, 그게. 흔히 보통 생각하기는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해요. 사단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너의 행위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을 보통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행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그 계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죄는 내가 아무래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는 우리를 갖다가 깨끗해 한다고 생각해요. 이 빛이 나를 깨끗해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빛이 비치면 내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내 죄가 다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잘 안 드러나면은,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는 성령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의 유혹인데,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은, 너 율법 잘 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지금도 여러분 듣기에는 그 좋은 말 아닌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 잘 지키는 걸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11조 잘 내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듯이, 그리고 봉사를 갖다가 율법에 나타난 봉사를 잘 해나가는 것이,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부정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죄 이렇게 되는 거는 보세요. 자, 이 사단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저거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게, 땅에서 칭찬받고, 땅에서 권세를 얻고, 땅에서 의의를 얻고,
살아가라 하는 게 사단. 이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 이게 하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즉 속죄. 죄는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죄를 갖다가 속죄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을 비춰서 나를 죄를 갖다 다 드러내요. 나 죄에 아닌 자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근데 보니까 성령이 나한테 오다가 내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의에 가득 찬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속죄받는 길이지, 내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 속죄받는 길이에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거예요. 이것을 넘어갔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6장에 이제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15장 마지막에 속이는 뭐야? 결국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인다는.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걸 알게 해주신다. 이제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책망한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실족지 않게 한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실족지 않겠다. 즉 성령께서 오시면 너 죄 짓지 않게 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죄를 어떻게 해요? 감춰진 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해. 나는 의로워.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점점 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 점점 착해지고, 교회 다니면 점점 실제로 봉사 많이 하지, 주일 성수하지, 그리고 남 잘 도와주지. 그러니까는 진짜 자기가 점점 착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실제 유대인들은 어려워. 굉장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정말 타인들이 볼 적에 아주 경건한, 아주 선한 모습이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본다고, 사단이. 자,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는 추례를 시킨다 그랬죠.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추례를 할 뿐 아니라 죽이는다고 했어요. 죽이는 자라 했으니까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기 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번역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그 예라고 하는 것이 라트레야예요. 라트레야. 자, 라트레야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 예배의 예배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들을 추례를 하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회라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사회에서 출회를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하고 출애라는 거는 거의 동등하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출애를 시키니까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대 사회는 이 공동체 사회예요. 사실 교회도 공동체라는 뜻인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어떤 나그네가 그 마을에서 굶으면은 반드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가 밤이 돼서 잘 곳이 없으면 반드시 숙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 전체에서 거기서 굶주렸거나 또는 노숙을 했다, 길에서 잤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그거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운 저주거든요. 추례를 당하면. 그러면 그들은 추례를 당하면은 그들로부터 추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그런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죽이고 추례시키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죽였을 때,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걸 제사로 받으시죠.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추례시키고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데,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께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예배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만 죽일 뿐 아니지,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똑같이 가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다 하리라. 예라고 하니까는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라트레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근데 이게 성도에게는 그게 뭘로 와요?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핍박을 받고 죽으시는 그 길을 제자들도 똑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에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은 자식들이 잘 됩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면 그 축복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축복받아서 그런 거야. 이게 어떤 사상에서 나온 거냐면 잘못된 지도자들의 사상에서 나와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하면은,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서 땅의 소망이 아니라 땅에 뭐예요? 환난과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땅에서는 반대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땅의 소망을 부정하면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신앙의 중심이 이건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래. 그 미움이 뭐로 나타나겠어요? 환난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는, 여러분, 환난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병이라든가 이걸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해 아래서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아니거든요. 환난은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은, 이거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펼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된다거나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환난은 바로 땅의 소망을 이거 아니다. 즉 우리는 뭘 선포하는 자예요? 하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하늘의 생명, 이게 영생 아니에요. 예수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영생인데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즉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온, 죄를 속죄하시는 메시아로 온 것이지, 너희들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대적들 물려주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히려 대적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땅의 소망에는 대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대적들한테 환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그 대적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거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유대인들은 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다 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대교회에 자꾸 이제 적용을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메시아를 깨닫게 돼요. 그 깨닫는 그 시작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요거 좀 말씀을 여기 내가 여기 처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할 때, 이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르다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랄레오인데, 이 랄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무슨 뜻이냐면은 무생물에 대해서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랄레오란 말이 무생물에 대하여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근데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무생물에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방언으로 들린다는 게 방언. 듣기는 들어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그게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내 친구가 며칠 전에 케냐로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그러면 선교사 그 케냐 말이 막 긴타쿤테 그러면서 막 이상한 그 나라 말을 해.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걸 들을 때 전혀 그 짐승 소리나 그 소리나 똑같아요.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어떤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냐면 택한 백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짐승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짐승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냥 전혀 진짜 외국말처럼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뭐예요? 무서운 이제 환란이 온다. 그 환란이 올 적에 내가 예수를 잡는데 왜 환란이 올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와지는 환란이다. 여러분 성도가 환란을 당한다니까 꼭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몸의 병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으면 내가 성도가 아닌가? 아니에요. 환란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게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땅의 소망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다 세상에서 의롭게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느냐?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스포츠카 공원만 똑같은 차들이 빨간 노란 파란 거 40개가 40개. 녹음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강조하는. 근데 그 지도자들 그 또 안에 또 누가 또 조종을 하냐면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유혹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를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한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7절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묻질 않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묻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는 예수님 죽으신다는 뜻인데 나 그거 알고 싶지 않다.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 싶지 않을 분들 그걸 부정하는 거죠. 나 그거 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절에 그런 말을 해. 도리어 내 이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근심이 가득한데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들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또 환난을 받고 또 결국에 죽임당할 것이라는 거를 이 제자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내가 너를 그에게로 보내서, 즉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오늘 주제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거기 성령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거기 네?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말은 엘랭코인데 책망하다 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잘못을 이야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책망하다는 건 죄를 알게 하다. 그 죄를 알아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알아야 나를 알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리라, 엘렌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죠. 자, 죄에 대해.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거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정의를 내리잖아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한 거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율법의 죄는 죄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설명을 할게요.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거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해석하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되게 혼동스럽죠?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5장 사실 이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16장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 뭐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제자들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죠.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걸 여기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 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신학적인 그 잘못 오류를 갖게 되고 신앙에 엄청난 혼선을 가져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죄가 드러나서, 죄가 밝혀져서 죄를 자복하면은 성령,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를 통해서, 즉 속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구에게 지금 적용이 되냐면 유다에게 적용이 돼.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다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증거됐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렸어요. 예수가 증거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그 심판에 이르는 죄예요.
바로 유다잖아요. 그게 유다.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를 받았는데, 제자로서 증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했잖아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자기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선포됐는데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죄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 그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을 텐데. 자, 모든 사람의 죄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의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회방도.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도대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르쳐준다는 게, 책망에서 가르쳐준다는 건데,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회방을 한다네. 그거 아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처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가 성령의 사역을 갖다가 방언하고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하고, 그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그거 아니다라고, 나는 그 수택을 부정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저 사람은 성령 회방죄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심지어 그렇게 말을 들어요. 방언을 제가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봐라, 성령의 은사 아니냐? 고린도서에 보면.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다. 지금의 언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방언은 그거 다 귀신의 속임수고 귀신의 다 장난이에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냐?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성령 회방죄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성령을 회방.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단 하나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회방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단락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한 1서의 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요 말씀을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